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설명해주는 성장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 쓰는 이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쓰는 이 용어들 중에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 이렇게 4단계의 성장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물론 요한은 지금 자녀라는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자녀를 말하겠죠.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믿음 안에서의 자녀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애정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한이 그냥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와 나의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공부해 보니까요.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것은 12절로 가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는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내가 캐치를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라고 하고 13절에는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이렇게 여러 성장의 단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2절에서의 이 자녀들아는 1절에서의 이 자녀들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성도를 애정을 담아 부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본다면은 12절의 자녀들아 이것은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말하고 있고요. 2장에 나와 있는 설명 중에서는 가장 미성숙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들, 영어로는 little children인데요.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 그래서 영적인 어린이들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린이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다 사함 받았다. 내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셨고 또 내 죄를 그분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죄사함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것은 영적 어린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린이. 그래서 먼저 일단 내가 죄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계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little children, 어린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이. 너무나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사해졌다라는 것은 용서와 달라요. 용서는 용서해 준 건데 사해진 것은 완전 제거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과 아이들이 있는데 13절에서는 바로 아비드라 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성숙도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아비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그런 아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들을 말해요. 영적인 아비들은 굉장히 성숙한 거죠. 여기에서 1, 2, 3, 4단계가 있다면 최고로 성숙한 단계인데요. 이들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여기서 이 아비들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로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이것이 다른 단계들과 비유가 돼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청년들아, 자, 이제는 청년들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여기 요한이 말하는 청년들은 마귀를 이긴 자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권세를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이죠. 자, 제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하고 일단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4절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개역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역개정 번역이 아주 잘 됐어요. 12절에 자녀들아와 14절에 아이들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둘 다 little children이라고, 둘 다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12절에 자녀들아와 14절에 아이들아는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번역이 잘 된 번역입니다. 자녀들보다 이 아이들이 더 성숙한 나이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그래서 요한이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계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는 자들. 여기에서 알았다라는 이 알았으미오에 할 때 이 알았다라는 것은 정보를 알았다는 그런 알미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마음 알지 할 때 그런 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아버지를 아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친밀한 지식으로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청소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닐 때 우리가 쟤들, 저 애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정도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원어를 보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거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만큼 훈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이라는 이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나이로 볼 때는 한 청소년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몸종으로 가게 되는데 뭐 얼마나 어린아이겠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몸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청소년 정도의 그 나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나이로 볼 때. 그런데 요한은 지금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를 이 물리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비드라 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비들에 대해서는 더 첨가되는 설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면서 위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설명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그냥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악한 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요한이 처음에는 그냥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했다가 14절에 와서는 너희가 강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려면 첫째,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강하고 담대하자 시작한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느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며 말씀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말씀이 말하는 이 사단 마귀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알아야 내가 나의 권세를 취해서 이거 저 사단 마귀 별거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하면서 그 머리를 내가 발뒤꿈치로 깔아뭉갤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는 거지만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일단. 그래서 똑같이 놀라운 정체성을 받았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면 사단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요. 진리를 모르는 자를 사단 마귀는 삼키려고 이렇게 두리번 다니는 거죠. 오는 사자처럼.
왜냐면은 내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지 모르면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세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는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다른 나라의 그 선거의 문제점을 가지고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언론이 말하는 걸 다 믿어요. 세상 언론인데. 세상 신은 막이고 그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전달하는 그 말들을 그냥 무조건 믿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 한 4, 5년간 혼란스러웠거든요. 왜 저걸 그냥 믿지? 나는 거짓말인지 알겠는데, 바로 보이는데 왜 저걸 믿을까?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랬나 하면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오바마가 첫 번째 당선됐을 때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영어로 외우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서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제도를 파괴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몰랐을까? 그때는 정말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왜 분별이 됐을까? 차이점이 있다면 그 전과 그 이후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의 내면이 말씀으로 정리정돈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말씀은 진리니까 거짓을 보면 그냥 보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연구하면 가짜 지폐를 볼 때 이거 가짜다 하고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저 거짓말이네 하고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져요. 진짜 지폐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가짜 지폐 보면은 그냥 알 수 있듯이. 근데 진짜 지폐를 보지 못한 사람은 가짜 지폐를 본들 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론에 속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평생 교회 다녔어요, 저도. 평생 교회 다녔고, 그 당시 저는 방언도 했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거하지 않았던 거죠. 그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진리로 채워지지 않고 진리로 정돈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장의 순서는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특징이 죄 사함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죄 사함만 강조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이. 이제는 철이 들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죄사함만 강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로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 자녀들 다음에는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훈련된 그런 사람들. 이들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압니다. 아버지를 아니까요. 훈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자기를 절제도 하고 하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절제합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절제하는 거 보셨어요? 고귀한 자존감을 가진 자들이 절제하죠. 자기를 훈련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는 남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도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요. 남을 섬길 줄 아는 훈련된 그런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강한 자들이죠. 우리가 강하려면 누구를 향해 강해야 됩니까? 마귀를 향해. 근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아니까, 진리로 채워졌으니까 가짜를 보면은 아는 거죠.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모든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옵니다. 거짓의 아비는 근원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거짓말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청년들이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여기서 제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천국 가면은 내가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계실까?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 스스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말자. 괜히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천국 가서 알게 되겠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이제 묻어두는 저 자신의 질문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태초,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와, 이 땅에서도 이거 깨달을 수 있구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 수도 있구나. 자, 그리고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들을,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막 마귀사탄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때 이 아비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아니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악한 마귀 사탄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지금 어떻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은 자기의 그 신앙의 성장의 수준에서 볼 때. 근데 이 아비들은 그래, 지금 잠시 그럴 수 있어. 잠시 그럴 수 있지만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 마귀와 열심히 싸우되 너무 걱정하지 마.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 이제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들. 이 물리적인 나이는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보다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걱정 의심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정말 저 사람 마귀랑 싸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 근심하지 않아서 마귀와 싸우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막 이 마귀랑 싸우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이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죄사함을 깨달으세요. 죄사함을 막 이러면은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이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내가 지금 자녀라면 아이들이 돼야 되고 내가 지금 아이라면 청년이 돼야 되고 내가 청년이라면 이 아비로 성장해 가려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인 나이는 자녀가 뭐 갑자기 아비가 될 수도 없고 아비가 됐는데 다시 아이들이 될 수도 없지만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아비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또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아비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필요할 때는 저 흉악한 마귀와 또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것을 누리고 그 유익들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니까요. 다 아우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겪어온 그 모든 그 영적인 단계들을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비가 갑자기 자녀가 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가니까 아이들아 하면서 이 요한이 이 아이들의 수준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아비들에게는 권면을 안 해요. 청년들과 아비들은 어느 정도 초월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아이들에게만 권고를 하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씀이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 원리 원칙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이 마귀 사탄을 이기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 같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는 이제 아버지를 깨달았어. 하늘 아버지의 축복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 가운데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마귀와 싸우고 막 이러고 있으면 너희들 좀 안식할 수 없냐? 막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자기의 그 신앙의 그 성장보다 저들이 더 앞서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이 얘들아, 아이들아, 그게 아니야. 지금 마지막 때야.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 들었지? 벌써 왔어.
지금 마지막 때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와 싸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청년으로 성장해라. 이 얘기죠. 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영적 어린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들 인용하지 않는 말씀인데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의 진짜 이름, 영원한 이름,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진짜 이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거하실 때 쓰신 이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쭉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분의 원래 영원한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생각을 새롭게 말씀에 맞춰서 바꾸는 거죠.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맞추는 것, 그게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어린이, 죄사함만 깨닫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말씀 좀 묵상해라. 저라면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라.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라. 너의 영혼 몸 중에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고 완전해졌을지 모르지만 너의 혼은 아니거든. 너의 혼을 새롭게 해.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새롭게 해야 돼. 그것까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야.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강조하는 영적 어린이들이요. 죄사함은 기본이고 철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이 혼의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죠. 그러면서 또 3장 7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아, 이 자녀들이 문제인가 봐요. 영적 어린이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혹되기 십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보면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자신도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이 완전히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미혹되지 않고 영혼 몸 중에 이 몸, 우리의 몸으로도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이 어순이 각각 다르고 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의롭다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 의롭게 됐다고 말은 하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미혹된 자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도 그 비슷한 말을 했었고요. 그런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이해로 가지고 한번 다시 이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왜 의를 행하겠니?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도 의를 행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아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죄사함을 깨달은 자들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무르지 않고 이 아이들로 성장해서 또 청년들로 성장해서 아비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을 때 너희들이 의롭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요한 1서에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신앙의 성장의 이 네 가지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 어린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이들은 죄사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청소년 정도 된다고 했고, 말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남을 섬길 줄 아는 훈련된 종이라는 뜻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 단어를 썼다는 게. 왜냐면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남을 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단어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적세적소에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어린이들에게는 말씀을 묵상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라. 제사함에서만 거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함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이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지만 이제 영적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청년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처음에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만 말했는데 나중에 14절에서 어떻게 이겼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않냐? 그러니까 진리를 봤으니 거짓을 보면 바로 깨달을 수가 있지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언론을 그냥 무조건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짓을 보고 분별이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뉴스를 봐도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전에는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 그거를 구분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바마 연설문을 외우던 저의 옛날 시절을 기억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저도 성령 세례 받았고 방언도 했고 했는데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자신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비들에게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너무나 소망이 되는. 그리고 이런 아비의 경지에 이르르면 이제 이 아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청년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아비들은 양육을 하겠죠. 아비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이죠. 요한이 바로 아비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들아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라면 이제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이라면 하늘아버지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가 날 축복하시다니 좋은데 이제는 나가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마귀가 얼마나 패배했는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기는 청년들이라면 아니 저기 가서도 싸워야 되고 저기 가서도 싸워야 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안 싸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깨달은 저 태초부터 계신 이는 어떤 분이신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저 경지는 어떤 것인가? 완벽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지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네 가지 단계를 사도 요한을 통해 배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합시다.